샬롬, 8분 묵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러분, 이때 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받는 게 아니라요. 위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본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는 했는데 이 외할아버지 댁에 이제 피신을 가 있었잖아요. 그 압살롬이 그리운 거예요. 참, 자식이라는 게 뭔지. 그 자신의 맏아들을 암논을 죽였던 그 압살롬이 이 다윗이 이제 또 너무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너무 큰 사건과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이스라엘 군의 군대 장관 그 요압이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을 다시 부르고 싶어 하는구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요압이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정말 긍정적인 의미의 지혜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의 지혜인지. 그런데 저는 이 지혜가 부정적인 의미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13장 13절에 요나답을 지칭했던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이 지혜가 원어의 의미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앞으로 이 여인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셨을 리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의 지혜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들어보세요. 요압이 이 여인에게 한 가지의 꾀를 내서 이제 이야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꾀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당시 이 다윗 왕국 가운데에는 이러한 제도가 하나 있었거든요. 평민들 중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주 위급한 일을 만나면 왕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 살인한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율법대로 이 아들을 처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그러면 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왕이,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그 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너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왕이시여, 왕은 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죽은 암논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당신의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는데 왜 압살롬은 다시 부르지 않으십니까? 저한테는 이러한 선처를 베푸시면서 왜 압살롬에게는 그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여인이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모사꾼, 굉장히 책략이 많은 나의 장군 요압이 시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거 요압이 시켰지? 라고 하니까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맞습니다, 요압이 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결국에는 자기가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 올무가 되어서 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이 이 거짓 이야기를 다윗에게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14절 말씀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압살롬이 서로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미 죽은 암논은 떠나보내시고 그 압살롬에게 잘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압살롬의 살인은요, 일단 모르고 실수 중에 벌어진 살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2년 동안 준비했던 그러한 살인이었습니다. 계획살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살인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죄악을 저지른 자를 아무런 것도 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라 한 번도 율법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본문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은요, 압살롬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회초리를 대고 따끔하게 그것에 대한 알맞은 징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고아의 여인은 지혜롭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히 거짓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것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반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8분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간절하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진중함,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고아의 여인이 지혜롭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어리석은 여인임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속빈 강정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목사님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월, 화, 목, 금, 토 아침 8시에 업로드 되오니 팔로잉 8분 묵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